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네, 우리 청년들이 복장이 좀 남달랐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봄 소풍을 가는데 컨셉이 교복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차마 20년 전 교복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약간 어떤 선생님 같지 않나요? 어느 과목 선생님 같죠? 저 약간 영어 선생님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봤는데 영어 선생님 같아요. 네, 시청자들은 아닌 것 같이 미소를 이렇게 씩 지으는데 제가 처음엔 미술 선생님 생각했다가 미술은 너무 메이저 과목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영어로 바꾸긴 했는데 그래서 안경 썼는데 되게 불편하네. 그냥 벗고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대중가요 많이 들으시나요? 대중가요? 우리 얼마 전에 막 트롯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누구죠? 그 영웅 히어로 임영웅 네 이런 친구들 막 나와가지고 엄청 어르신들도 막 열풍이 불고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음악 많이 들으시죠? 네,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제 초등학교 시절 생각하면은 교회 다닐 때 대중가요 듣는 거 못 듣게 했어요. 왜냐면 막 사탄의 음악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 뭐 이런 게 틀어지면은 야 그거 뒤로 이렇게 바꾸면은 야 피가 모자라 그러는데 그거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굳이 멀쩡한 테이프를 뒤로 돌려서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긴 한데, 갖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막 그러셨어요. 저보고 막 막 H.O.T 이런 팀들이 나와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고 뭐 현진영 이런 사람들 저보다 물론 그 앞세대긴 하지만 그런 분들 막 그렇게 뛰면서 춤추면은 자 저거 봐라 정근아 지옥불이 뜨거워서 저렇게 날뛰는 거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대중가요에 대해서 좀 악마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사라졌죠. 많이 사라지고 요즘에는 아이돌 노래들만 해도 장르가 엄청 다양하죠. 장르가 엄청 다양하고 진짜 매일같이 수많은 신곡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알아들지 못할 정도로 막 이게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요즘 신곡들 잘 안 듣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노래에는요 가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사가 전달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래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가사가 이상하면은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 노래들을 제가 들으면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계속 뭐라고 하는데 뭐 리듬은 신나고 비트도 있고 좋은데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몇 번은 듣지만 그냥 운동할 때나 이제 빠른 비트에 따라서 막 뛰려고 이렇게 듣긴 하지만 따로 찾아서 듣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제가 옛날에 제가 듣는 노래를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셨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걸 체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전 요즘도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노래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제 운전할 때나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노래를 많이 듣는데, 듣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가사가 예술이에요. 그 당시의 곡들이 가사들이 정말 시처럼 너무 아름답게 잘 썼습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 노래들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가요들의 핵심 주제. 요즘에는 장르가 다양하고 주제가 다양해가지고 너무 많이 하는데 당시에는요 거의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근데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노래들이 유행했던 게 아니라요. 어떤 노래? 막 이별해가지고 막 구질구질하게 울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네가 안 왔어 하면서 막 울면서 콧물 짜는 뭐 노래방 가서 막 헤어져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마 여기서 50대 이상, 4, 50대 이상 어른들은 잘 알 수도 있는 가수인데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김건모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김건모라는 가수가 이 3집을 냈을 때 3집의 1번 트랙에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은, 요즘엔 앨범으로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그 뭐죠? 인터넷으로 그냥 한 곡씩 올리는데 옛날에는 열 몇 곡씩 해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이마이 테이프가 있어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거기 넣고 막 듣곤 했었는데, 그때 김건모 3집의 1번 트랙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곡이었어요. 제목부터 예술 아닌가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이별이 아름다워. 그죠? 이별은 비극이에요. 항상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그때 가사 제목이 아름다운 이별이었고 가사가 이랬어요. 제가 자막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았어. 힘없이 돌아서던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만큼 너도 슬프다는 걸 알아. 하지만 견뎌야 해. 추억이 아름답도록.
예술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가사만 봐도 예술인데 이 가사가 진짜 언제 와닿는지 아세요? 내가 이별을 경험했을 때 세상의 모든 가요가 내 노래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별 노래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진짜 이별 노래 너무 많았거든요. 그 노래들이 다 내 노래가 돼서 저도 이제 아내가 저기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20대 초반에 네, 아주 어릴 때 21살 이럴 때 이제 연애하다가 헤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MC 더 맥스 이런 가수들이 유행해서 뭐 행복하지 말아요, 뭐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노래들 막 들으면서 막 혼자서 군대에서 설거지하면서 제가 취사병이었거든요. 막 그래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 막 그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래들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 노래의 주인공이 돼서.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고 또 신앙이 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대중가요 가사들을 듣는데 좀 다른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이런 가사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갑자기 어떤 찬양이 아니죠. 이 가요가 생각이 났는데 조장혁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중독된 사랑이라는 찬양이 자꾸 찬양이래. 제가 묵상을 해서 그래요. 제가 묵상 이 찬양 이 가요를 엄청 묵상을 해가지고 마치 찬양 같다 이렇게 제가 느꼈었는데 물론 제가 멋지게 불러드리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집중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가수가 불렀던 그 가요를 짤막하게 후렴구를 벌스 부분을 음원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도 띄워드릴 텐데 이 이별의 내용의 남자가 진짜 구질구질한 가사거든요. 사실 후렴구 보면 막 이전니 널 위해 사랑했던 날 모두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구질구질한 가사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호소하는 가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묵상했거든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자막하고. 제발 다시 돌아볼 수 없겠니 너무 세상 어디 네, 되게 구질구질하죠 가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전 지금도 되게 울컥했거든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녀들에게 정말 진짜 구질구질하게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전 들렸는데요.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요. 이토록 애타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는요. 제가 지난주 나누었던 이 아모스서와의 같은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가 너무 잘 살았어요. 부강했고 심지어 나라를 확장하기까지 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멀어져 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종교인들만 가득한 시대, 신앙인들이 아니라요 종교인들만 가득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집권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시죠. 사실 아모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죠? 남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농사를 잘 짓고 있던 그 아모스를 야,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나의 경고의 메시지 좀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니네 이러다가 다 망해.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막 서로 막 죽이려고 그럴 때 오일남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러지 않나요? 그 상황인 겁니다. 야, 니네 이러다 다 망해.
니네 이러다가 완전히 멸망할 거야 하고 제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좀 살아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를 보면요, 같은 시대였잖아요. 같은 시대인데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를 사용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애가 끓는 마음으로 제발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제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시절로 너가 돌아와 줄 수 없겠니? 하면서 애타게 애원하고 있는 장면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생에서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요, 바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음란한 여자,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녀라는 겁니다. 몸을 파는 매춘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아마도 이방 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아니었을까. 당시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겼던 여사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사제가 왜 음란한 여성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여러분 바알 신앙이란 게 그 땅에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 이 신앙은 어떤 것을 믿는 거냐면요, 바알이라는 남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남신과 여신이 금슬이 좋아서 관계가 아주 좋으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신앙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요, 신전에는요 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없습니다. 여자들의 사제가 있었고, 당시 농사를 열심히 짓던 남자 신도들이 그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집단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고, 아주 음란한 우상신을 섬기는 문화가 그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멜이 어쨌든 고멜이 어떤 뭐 여사제였든 창녀였든 어쨌든 음란한 일을 하는 여성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야 호세아야, 너 저 음란한 여성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를 깨끗이 씻기고 너의 아내로 맡고 너가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호세아 기분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고, 많이 흔들렸던 그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하면서 그 고멜을 데려와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해 주면서 그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아이가 3명이나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고멜은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 셋을 다 낳은 다음에요, 여전히 그 음란한 생활, 그 습관을 못 버리고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전 생활로 돌아간 고멜의 생활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이 고멜이 노예와 같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멜이 그래서 고백을 하죠. 아, 남편 옆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 남편을 떠나왔더니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고멜이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호세아야, 네가 그 여인을, 고멜을 다시 너의 값을 주고 사서 와서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의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요, 호세아는 그 여인을 은 15과 보리 1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멜과 함께 다시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요,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게 호세아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선포하셨는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선포하셨는지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네. 깜짝. 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요, 고멜을 향한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나요? 거기 제 이름도 나오던데, 막 정근이를 사랑했는데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깜짝 놀래 막 이랬었는데, 거기서 아이유를 누가 지고지순하게 사랑을 하죠? 박보검이. 아주 깻난 아기 때부터 너무너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이유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집에다가 생선 가게를 했던 박보검네 집에서 박보검이 자꾸 고등어 한 마리를 훔쳐가다가 그 집에 갖다 줘요. 막 갖다 주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갖다 주고, 근데 그 일이요, 어릴 때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어서도, 심지어 막 자기 아이유가 떠난다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수영해 가지고 막 아이유한테 오는, 막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그 사랑이 나이 들 때까지도 계속 끝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아이유라고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고멜을 향한 그 사랑이 호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고멜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왜 마음에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고멜에게 다가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멜은요, 그런 남편의 큰 사랑을 또 몰라주고 이전에 행했던 음행의 자리로 돌아가고 음행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요, 그 부부의 관계를 끊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이유로도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음행했을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신약 시대에요, 아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버리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들어 딱 말씀하시면서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면요, 딱 한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경우죠? 아내가 음행을 했을 경우, 아내가 이방 남자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거나 다른 짓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고 율법도 그렇게 기록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고멜을 버릴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도리어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고멜의 음란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북이스라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하나님을 떠나고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이 북이스라엘,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내 가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불보듯 뻔한 안 좋은 길로 걸어 나아갈 때, 그래 잘 가, 너가 선택한 거니까 너의 책임이야,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말하는 가족이나 애인이 있으면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독사과를 먹으려고 할 때 그게 독사과인 줄 알면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붙잡겠죠. 사과를 절로 차버리던가 그 아이를 붙잡으면서 야, 안 돼, 너 미쳤어,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서 걔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태초부터 계획했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너의 백성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손 놓아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게 버리겠느냐 하면서 애타게 애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요. 호세아 14장 1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요, 여러분 제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러한 간곡한 외침에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었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결과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죄까지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사랑,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왜 내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늦지 않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 호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선포한 것과 동시에요,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이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 딱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뭐라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겠죠. 여러분, 이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예배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우리 맨날 말씀대로 살자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 아는 거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 것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포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말씀을 아는 것 플러스 그 말씀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거니와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지도 않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이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한 약속 하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것도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약속해주고 계시나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그럼 어떤 백성들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게. 여러분 저 사실 5절 앞에 얼도우라는 단어가 사실 빠져 있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비록 세계가 이미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미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이란 말이 붙었던 이유는요. 세상이 모두 다 내 거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은 내가 특별하게 너희를 구별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이 내 거지만 너희를 특별하게 내가 구별해서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이 아까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예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제 조건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앞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전제 조건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제사장 나라라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전제 조건이 아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을 지키면 요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우리 문제 풀 때 전제 조건 모르고 끝에만 알면은 문제 다 틀리는 겁니다. 조건을 잘 알아야 그 조건에 해당하는 일을 내가 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아주 심플한 명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너 이 약속 지켜줄래? 라고 하셨을 때 광야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지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 구별시켜 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요.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놀라웠던 일들만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라는 그런 자신감과 자족감으로 살아갔던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셨고요. 언제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애처롭게 외치면서, 우리가 지금 망해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안타깝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북이스라엘 향해서의 호세아는요, 정말 애타게 호소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적어봤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이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듯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려고 날마다 찾아오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압시다.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 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요. 날마다 우리 채워주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발 좀 압시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워가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우리 삽시다 하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오신 여러분, 이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은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거나 예수의 흔적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애타는 외침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힘써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